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색 실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떤 사상가의 인생에 대한 경구,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이것에 이제 이렇게 골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골몰하셔서 이 문구와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담 없이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언이니 경군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100% 그대로 접목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상황, 다른 조건, 다른 맥락에서 이 사상가들이 던진 말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한테 그게 얼마나 영감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리하게 튜닝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력, 자세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왜 그냥 흔히 기분 좋게 부담 없이 친구랑 만나서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걸리 한 잔 나누시면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이런 정도 느낌으로 대하시면 어떨까? 그럼 이 명언이 주는 부담감, 이거를 부담 없이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언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나 이 이야기에 문구를 남긴 어떤 사상가나 다 그냥 여러분과 같은 레벨의 친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Stand up and be strong. No fear, no superstition. Face the truth as it is. Stand up. 똑바로 서라. 일어서라. 주저앉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 똑바로 서라. 그리고 be strong. 강해져라. 강해져라. 지금의 처지보다 더 정신이든 육체든 강해지려고 노력하라. 강한 자세를 유지하라. No fear.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우면 안 된다. No superstition. 미신도 안 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 자, 여러분 역시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stand up 이 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거나 앉아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볼 때는 천정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일어서면은 천정이 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가깝게 느껴지죠. 점프하면은 천정이 손에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랬을 때 자기가 일어서면 얼마나 높은지, 높은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be strong. 우리는 스트롱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스트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을 스트레스와 신경 쇠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be strong이라고 하는 것, 강해야 될 순간에는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하겠죠. 실천 의지력. 근데 그 의지는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연습해봐야 됩니다. 일단 몸도 튼튼하게 만들면서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점점점 강해지도록 어린 시절서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no fear라는 말, 이 사상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는 것,
이것은 바로 superstition, 미신으로 이어지죠. 무슨 내세가 어쩌고 저쩌고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이나 그 픽션, 허구 세계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superstition, 이러한 미신, 그래서 현세 구복과 연결된 그러한 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이거는 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두려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두려움을 갖다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직시하면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두려움으로 우리가 다가설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 소녀들이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길가를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 일은 피해야 되겠죠. No superstition. 그리고 우리 사실 미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미신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떤 현세 구복적인 기복신앙, 그게 미신이었다면 오늘날의 미신은 이거 뭐 컴퓨터로 산출된 것이다. 이거 뭐 신문에 나왔다. 요즘에 신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문은 그냥 장사치들의 악랄한 그 가짜 내용을 갖다가 퍼나르는 돈 벌기 위한 영업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AI, 뭐 요즘에 뭐 챗 GPT, 이거 우리가 완벽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정보가 불완전하게 입력되면 그때 정보 출력을 요구할 때 모르는 영역들을 걔들이 짜맞춰서 소설처럼 엮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거짓으로 정보를 이렇게 산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직까지도 이 컴퓨터와 연관된 이걸 갖다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일종의 미신인 겁니다. 통계도 그렇죠. 기준을 뭘로 잡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론이니 뭐니 이런 거 조사 지표내고 그럴 때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속된 말로 개판인 통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곧대로 흑백 논리에 가려져서 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만 잘 되라고 막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누구만 뭐 꼭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성 들이고 공 들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신이 있다면 신이 과연 당신의 이야기만 들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은 당신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그 공정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나의 자식만 잘 되게 해줄까요? 그런 논팽이를 갖다가 우리가 과연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절대자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또 그런 행태를 따르는 걸 우리는 그냥 역시 마치 인지상정인 양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슈퍼스티션,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갑니다. 근데 과도한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ace the truth as it is,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몇이나 될까요? 열에 하나? 자, 이 정도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정직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용감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런 사람만이 일당백의 자세로 바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진실을 갖다가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진실을 대면하기보다는 진실을 왜곡한 여러 가지 편벽 고루한
그러한 그런 상황에 빠져서 어느 편을 드느냐,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이런 쪽으로 흑백 논리로 기울기 일쑤이지 진실이 뭐냐라고 진실을 추구하려 드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그 대중 매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한낱 아주 저질, 그런 언론을 빙자한 저질 장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갖다가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언론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정론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공영방송, 진짜 공정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방송 있습니까? 공영 쇼핑은 들어봤습니다만, 자, 이 정도로요, 우리가 진실을 접하기가 어렵고, 기자들 역시 어떤 진실을 딱 진실과 맞닿았을 때 이걸 내가 그대로 보도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부터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진실을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물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 생각을 다시 비판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재구성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무르 파티하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 고뇌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안락한 그런 생활, 이런 거는 장밋빛 환상일 뿐입니다. 인생 문외한들, 자, 그런 분들은 대개 무지성, 인생에 대한 무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무자각, 그러니까 무지성, 무경험, 무자각, 이런 것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멀리해야 될 것, 바로 나의 무지성, 무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견, 이 편벽 고루함, 이걸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열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줏대를 잃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정너의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엇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뭘 이해해?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A라고 말했는데 그걸 B로 알아듣는, 문맥에 대한 소통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몰리해, 이것도 역시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 몰리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또 역시 의지박약, 우리가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의지가 있고 줏대가 있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일에 벌벌벌 떨고 fear,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 의지박약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 하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날 무전여행을 다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이 걸어보고 오래 걸어서 지쳐보고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역시 육체노동도 좀 해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의지박약, 이 약점을 갖다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러한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 종교적 광기, 이 종교적 광기는 정말 못 말리죠. 부모 형제도 다 갖다 팔아먹는다고 하죠. 자, 이 광기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신 숭배, superstition,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참 드물지만 과도한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그런 현세 구복성, 어떤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성, 그런 거를 따르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다 갖다가 집문서 갖다 맡기면서 뭐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누구 살려달라, 잘되라 라고 비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그 어리석음, 이게 바로 superstition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 stupidity, 이게 바로 fear, 괜한 두려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stand-up 할 수 없고 be strong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face the truth as it is,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겉으로는 대동소이하고 정말 단순 명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많은 변수를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거리를 돌아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특성, 이게 바로 어떤 그런 삶의 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의 인간 생태계는 마치 미친 듯이 험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리고 괴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생성이라는 그런 우주와 삼라만상의 그런 철칙처럼 인간의 삶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가면서 연속적으로 상황과 맥락이 변화되어 갑니다. 거기서 당연히 우리도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변만화 과정에 대해서 오직 고착, 불변, 집착, 이런 것만을 흔히 영혼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이러한 환상들을 추구하려 드는 것, 그런 무모한 저항은 너무도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할 뿐입니다. 사랑조차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변질, 그다음에 뭐 어떤 배신, 이런 거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 자체가 우주의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도 강도가 변하고 방법이 변하고 내용이 변하고 이렇게 변해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생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억에는 그런 인상적인 순간들만, 그런 것들만 기억 속에 몇 장면 그저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무실역행하되, 반드시 나의 이 무실역행이 사필귀정으로 이어지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필귀정, 말은 좋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뒤돌아간다는, 그 정의가 이긴다라는 말, 정의가 이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악랄하고 아주 조잡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상가들의 이 경구를 이야기하면서 답정너식으로 뭐 기승전 성공, 기승전 정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필귀정? 왜 사필귀정이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 생존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죠. 적자생존 논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들어먹히고 있죠.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랑과 평화 이데올로기, 인도주의, 휴머니즘, 윤리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제 상황, 생존 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나 이데올로기,
아까 사랑, 평화, 인도주의, 휴머니즘, 윤리 이런 것과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그런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 말은 좋지만 이게 곧바로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필 규정. 그렇다고 우리가 사필 규정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정으로 돌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각자 고민하시라는 거죠. 제가 답을 내드릴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 이 인생이 가급적이면 무리 없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도록 우리는 적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은 100m 스프린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인 거죠. 계속 달려야만 되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식과 순리를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나마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지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방법은 자연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만드는 것,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나를 응대해주는 그들의 태도에서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 역시 생활이 즐겁고 명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구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동일한 스와미 비비카난다라고 하는 인도 사상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You must have an iron will. If you would cross the ocean, you must be strong enough to pierce the mountains. 여러분들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큰 바다, 대양을 횡단하고자 하신다면 당신은 강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마운틴즈, 산맥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을 뚫을 만큼 강해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스크루즈, 커다란 선박 타고 항해하는 것, 그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배, 뭐 범선이라고 하죠. 돛담배,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항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콜럼버스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명나라의 그 정화원정, 그 정화라는 황간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지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육해공군 중에서도 해군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의지, 용기, 이걸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게 뭐 위대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거기는 항상 시간과 인내와 의지가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가. 작심 3일 써먹을 데 없습니다. 작심 3개월 뒤요. 최소한 작심 3년은 가야 뭔가 의지의 그 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모종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바다 항해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에만. 그 일을 하는 동안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논외로 하거나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덜 중요하게 취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깨어나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과정,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답은 알고 있지만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지 박약,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도에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흔히 나 자신을 쓸데없이 나약하다고 나 자신을 폄하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든 아니면은 지성적으로든 아니면은 영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독약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판단이 미묘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은 마음대로 하라고 시키고 두뇌는 합리적으로 이 지적인 경로를 따르라고 시킬 때, 즉 마음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런 성각자들을 흔히 마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마음을 따르는 게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어느 쪽으로 이어지든지 간에 그게 후회를 덜 남긴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인간에게 있는 어떤 정신, 두뇌, 신체, 근육, 이것은 동시에 발달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인 두뇌에다가 강철 같은 신경 구조, 그런 정신 구조, 이게 딱 장착이 돼야 우리는 모종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 이거는 이렇게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강인한 인격은 수천 번의 난관을 통해서만 그렇게 그 역경을 디뎌내야지만 그때 확립되는 게 강인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주의 무한한 도서관도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잘 탐구하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잘 수양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은 죽음이나 다름없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겁쟁이는 자연적으로 죽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죽는다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소심함, 이러한 것, 이거는 이미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인간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은 곧 죄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지옥이고 불의이고 그게 바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쓸데없는 이 두려움, 나약함, 이걸 이겨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자, 이런 게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강력해지고자 하는 노력 과정, 이건 바로 생명력의 발현이고 바로 진리를 향한 발돋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이 나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만, 이 안락함은 우리 인간의 진실, 나의 인간성의 어떤 진실을 갖다가 시험하거나 검증하지 못합니다. 안락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게 가려져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지는 난관, 역경, 위기, 아주 고역,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이런 난관과 위기만이 바로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마음 수양 운동도 좀 하고요. 마음 수양. 스티브 잡스도 그런 문구를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며 씻을 때, 칫솔질할 때 되새겼다고 전해지죠. stay foolish, stay hungry, 이런 얘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저 사람 무슨 정신병자 아니냐, 저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걸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없은 영어 문구나 이렇게 떠버리면서 괜한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 괜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두뇌는 자꾸 편안한 길로 가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어나도록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을 통해서 정문일침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일신상의 성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완벽하게 어떤 비이기적인 선행을 하는 거라고들 이렇게 훌륭한 사상가들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즘 현대인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나의 DNA 자체가 이기적인데 어떻게 DNA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비이기적인 선행을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무모한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나 개인의 이익 추구, 사익이 공익과 교집합이 형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만들면서 다른 타자를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러한 선량한 본성, 그러니까 선량한 본성에 충실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속에는 악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그걸 억누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이러면서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려는 것. 이러한 게 바로 현대인의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러한 말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살아갈 때 우리는 칭찬만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타인이 직설적인 욕설을 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치밀죠. 그러는데 그러한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직설적인 욕설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어떤 가면 인격 거짓자를 근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성각자들은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떠올립니다. 누가 당신에게 욕을 하면 당신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노발대발하는 것 그게 참 웃기는 거라고요. 욕하는 건 욕하는 사람의 자유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욕망이나 욕구 이게 많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는 어떤 욕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욕망이 없는다는 것은 바로 욕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니 무아의 경지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거기까지는 너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상가입니다. Freedom can never be reached by the weak. 여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자들에 의해서 도달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 영역에 약자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Throw away all weakness. 모든 나약함을 던져버려라. Tell your body that is strong. 당신의 육체에게 말하라. 나의 육체는 강하다라고. Tell your mind. 당신의 정신에게 말하라. It is strong. 나의 정신은 강하다라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걸라는 겁니다. 그리고 have unbounded faith and hope in yourself. 여러분 자신의 그런 unbounded, 한계 지워지지 않은 무한한 그런 신념과 희망, 이런 거, 무한한 신념과 희망, 이런 거를 지녀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약자는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약점을 버려라. 몸도 강하다라고 말하고 마음도 강하다라고 스스로 설득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약자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고통과 난관, 이게 강철 같은 인내력과 지구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의지가 강한 인간, 이러한 심신이 건전하고 강한 인간은 쉽게 좌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항해해서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얄궂은 운명을 갖다 개척해서 그 얄궂음, 비극성을 기필코 평화와 웃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내죠. 그런 자만이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얻게 된 그런 각성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없는 그런 과보호 상태, 온실 같은 안락함, 이러한 거는 사람을 약골로 만듭니다. 약골만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을 모르는 그런 약골들은 결코 이 험난한 사회에서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죠.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실 바깥으로 나가서 비바람, 눈보라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런 사람들은 햇살만 강하게 쬐어도 그냥 말라 죽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이런 각성의 자유를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 뒤에 오는 그런 무한한 책임, 선택, 결단, 특히 책임, 이러한 것을 감당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골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아무나 향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요. 물론 헌법상의 그런 자유권, 기본권적 자유권,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의미의 자유는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